주전 323년 6월 13일 타죽 지세로 천하를 정복했던 세계적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BC 336년 만 20세 어린 나이로 필리포스 2세의 왕위를 계승해서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더는 BC 336년에서 BC 323년까지 13년 재위 기간 중 10년의 세월을 원정 정복 전쟁을 연승하면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520만 제곱평방키로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정복해 인류 역사상 거대했던 알렉산드르 제국을 세운 청년 영웅 군주로 BC 324년 32살 때에 바르신의 스타테리아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쉴 새 없는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연일 계속된 폭음 상태에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열병에 감염돼서 33세 젊은이로 요절을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중천에 태양이 떨어지듯 갑자기 요절하자 권력의 욕심이 생긴 그의 추종자 장군들 사이에서 영토 소유와 정권 탈취 정쟁이 시작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밀고 밀리며 뺏고 죽이는 자중질환의 국난 위기를 겪다가 위기의식을 느낀 5명의 장군들은 극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안티파토와 카산도 장군은 헬라와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쿠스는 트라케와 소아시아를, 셀루큐스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시리아와 아시아를, 톨레미 장군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5명의 장군들이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4마리 개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 양쪽으로 벌려놓은 후 그 가운데로 장군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는 자는 칼로 개를 반으로 쪼개듯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맹세 서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맹세 서약 기록입니다. 아들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 가문과 유산을 넘겨줄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Now look toward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If you are able to number them, so shall your descendants be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죽여서 반으로 쪼개 놓으면 내가
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노아의 약속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암소와 암염소 수양을 반으로 쪼개서 놓았을 때 하늘에서 연기 같은 풀무불이 나타나 보이면서 그것이 훨훨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그 하나님의 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증 체결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횃불 약속 이후 대략 1400여 년이 지난 예레미야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율법에 따라 노예를 자유케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은 율법 불이행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나와의 언약을 실행치 않은 자들이라며 내가 너희를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일 것이다. I will give you into the hand of your enemies and into the hand of those who seek your life라고 분노하셨고 그 결과 시드기야와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붕괴 이후에 대략 300여 년이 지난 후 알렉산더 수하 장군들이 개를 잡아서 짐승 서약을 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횃불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그 약속이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처럼 이랬다 저랬다 죽글듯 조령모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오늘 우리의 약속이고 오늘 나와 해두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변개가 없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횃불 약속, 변하지 않는 불의 약속을 받는 축복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훼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엔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13번이 나오는데 불은 예레미야 5장 14절과 23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4절과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대로 성령,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죄, 환난과 시련, 고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등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기도 하므로 불이 12가지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됐지만 오늘 설교 내용과 사건 관계상,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하나님의 치료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약속의 불, 하나님 임재의 불, 성령의 권능의 불, 하나님 사명의 불만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불의 7가지 작용 기능입니다. 불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한 작용과 기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7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고 소독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알려진 소독법 중에서 최고의 소독법은 불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품 소독도 불이나 태양광선의 소독만큼 낫지 못합니다. 옷이나 이불 담요도 햇볕에 말리는 것이 건조기로 말리는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의술 기구 소독도 약으로 소독하는 것보다 불이나 뜨겁게 끓인 물로 소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 불은 인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부정, 질병, 저주까지도 모두 태우십니다. 나는 13가지 이상의 합병증으로
움직이는 병원이라 불리며 20여 년을 약과 병원의 의지에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자마자 한 번도 약이나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건강을 지키면서 안수 기도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전도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까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예배가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토랑의 물까지 태워버렸듯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멸케 하는 죄악과 질병의 뿌리까지 태우고 여러분 가정과 혈통을 정복해서 저주로 찌들게 하고 있는 흑암 번산이 모두 불타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정전사고로 워싱턴 일대와 뉴욕 일대가 암흑천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기가 들어온 워싱턴과 뉴욕 시내는 전쟁을 치르고 난 폐허 같았습니다. 은행들이 강탈당했고 상점들이 부서지고 물건들이 약탈당했으며 대형 점포에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들은 도난당했으며 물건을 빼고 버린 상자 쓰레기로 거리는 쓰나미가 지나간 도시, 강한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아수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과 빛이 없는 인간 마음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 파멸과 파괴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불이 칠흑의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불은 마음과 영혼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솔로몬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태우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혼돈과 공허한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정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은 뜨겁게 해줍니다. 아무리 추운 영하의 날씨라도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뜨거운 자동차 엔진 불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있는 차를 움직이게 하고 힘차게 달리게 하듯이 성령의 불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고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까지도 활기가 넘치게 해주며 뜨겁고 불타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오순절날에 하늘의 불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각 사람 머리 위에 120개의 불효 120 cloven tongues like as a fire 그 불의 혀로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했고 그 권능의 불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산불처럼 퍼져나갔듯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은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조등이나 광선의 불빛은 굴절되지 않고 똑바로 앞을 밝혀주고 뜨거운 다리미가 구겨진 옷을 펴주고 옷의 선을 분명하게 해주듯이 성령의 불은 성령을 받는 성도들을 바르고 옳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고 착한 양심과 굳센 양심으로 반듯하게 살게 해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불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험하고 힘든 나그네 길이 성령불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불을 인도받는
바른 인생, 바른 신앙, 바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불은 물건을 강하게 해줍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쇠일수록 강해집니다. 강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검일수록 불 속에 많이 들어갔던 칼입니다. 금이나 은도 불 속을 많이 통과할수록 순도가 높은 보화가, 귀한 보화가 됩니다. 황금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 순금이 되고, 순금이 더 강한 불을 통과해 재련되면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The Lord your God is a consuming fire 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이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불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며 성령도 불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할수록 신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은혜도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불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원수 마귀와 질병 저주와 죄와 유혹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불은 능력을 줍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 소백산 시골 개척교회 당시 산 중턱에 작은 터를 닦고 교회를 지우고 난 다음 4, 5년 동안 삽과 곡괭이로 돌과 흙을 파고 리어카로 실어 나르는 중노동으로 교회 터를 넓힌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불도저 중장비를 사용하면 3, 4주 정도면 끝낼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힘들게 중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 상태에서 장기간 중노동을 함으로 폐병에 걸렸고 양쪽 폐에 동공이 생겨서 피를 토하는 상태에서 입대를 했다가 사흘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불이고 불은 권능입니다. 연못에서 손그물과 투망으로 잡는 고기와 다이너마이트로 잡는 고기의 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와 군함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정복한 일본은 미국까지 넘보다가 비행기와 군함보다 더 위력이 강한 미국의 불덩어리 다이너마이트 원자탄 2방에 항복을 합니다. 성령불에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불은 빨리 퍼지고 오래갑니다. 미 서부 지역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과 대도시의 대형 화재 사건을 보십시다. 불은 한순간에 산과 들을 태우고 집과 재산들을 태웁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올라서 더 큰 불이 되기도 합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오순절 성령불의 역사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그 사이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시작한 기독교 박해는 약 250년간 계속돼서 10번째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는 모든 성경이 불태워 없어졌다고 하는 신하의 보고를 받고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워서 자축을 하고 313년에 78세로 죽는데, 놀랍게도 그가 죽을 때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은 1960년 70년대 200~300만 기독교인이었던 한국교회를 30여 년 만에 1200만 기독교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타오르는 산불이 이 산 저 산으로 퍼지듯이 성령불과 말씀의 불은 오늘도 전 세계를 불태우고 있고, 이 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우리도 전 세계를 태우는 불씨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냐? 불로 약속 응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 years old heifer,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3살짜리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칼로 쪼개 놓아라. 그러면 내가 양편으로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불로 지나감으로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들판 목장에서 제일 튼실하고 잘생긴 3살짜리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잡아 피와 내장을 제거한 후 쪼갠 짐승 고기를 양편으로 갈라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화염불로 지나가시면서 불로 응답을 하여 아브라함과 상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짐승을 쪼갠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버려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잡아서 둘로 나눈 첫 번째 짐승은 암소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쪼개 놓아야 할 암소는 영적으로 호세야 4장 16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완강한 마음입니다. 이 완강하다고 하는 말, 사라르의 직역은 완악함,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슬금슬금 몰래 뒷걸음질 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 완강한 고집으로 살그머니 뒤로 빠지는 것, 백슬라이딩, 이것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자기 고집, 완악한 자아, 살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것, 이 핑계 저 핑계로 새벽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 충성 헌신을 멀리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14장 18절에서 삼손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암송아지라고 불렀고, 예레미야 4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심으로써 심판받을 애굽,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애굽을 암송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로 쪼개 놓아야 할 암송아지 애굽은 내가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 세상을 사랑한 것을 쪼개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자기 남편인 가장에게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며 갑질하는 여인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라고 말했습니다. 돈 자랑, 권세 자랑, 미모 자랑, 자기 지위 자랑으로 없는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쪼개놓을 짐승은 암염소였습니다. 염소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자기 축복,
자기 잘됨,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염소라고 말합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던 야곱처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잘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속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불과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서 방탕생활에서 돌아온 동생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환대해주는 아버지를 오해한 맏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며 불평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My son, you have always been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맏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해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서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 병으로 고생하는 목사, 선교사,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염소고, 그 염소를 쪼개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쪼갤 짐승은 수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수양, 램은 첫째, 인간의 얄팍한 방법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양떼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수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세워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양을 쪼개놓듯이 우리가 회개할 것은 얄팍한 인간 방법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양은 위험을 모르는 무모하게 용감한 짐승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중국에 있는 높이 700~800m 경사 70, 80도의 가파른 기암 절벽 근처에 살고 있는 수양들이 절벽에 자라고 있는 풀과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린 매미처럼 그 아슬아슬한 절벽 위를 늠름하게 걷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한 발만 미끄러져도 천길만길 절벽 나락으로 떨어져 흔적도 찾지 못할 위험한 상태를 여유있게 즐기는 수양들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양들은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과 용맹을 자랑하려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시속 수십 마일의 속력으로 마주 달려 뿔과 뿔로 부딪히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행동을 즐깁니다. 그렇습니다. 수양을 쪼개놓으라고 하는 말은 찰나 순간에 멸망할 것도 모른 채 가늠과 음란과 방탕과 쾌락의 죄에서 희희낙낙 즐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쪼갤 짐승은 비둘기였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비둘기는 첫째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말씀한 대로 내게 닥친 위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 채찍을 당했으면 도망갔던 모압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멀리 멀리 떠나가 처량하고 고난돼서 슬프고 외로운 데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을 맞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아 돈 버는 사람들처럼 성령 팔고 은사 팔아서 돈 버는 예수 무당짓거리를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권능과 은사를 받게 하신 것은 은사로 돈 벌어 부자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수 한번 해주고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받으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원치 않은 연장 도구, 칼과 톱으로 길길이 뛰는 암소를 죽이고 암염소와 수양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듯이 힘들이고 땀 흘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 결과입니다. 본문 후에 계속되는 창세기 15장 10절로 21절은 아브라함이 큰 짐승인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둘로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았지만 작은 짐승 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부정한 새 솔개가 사체 위에, 짐승의 사체 위에 내려왔다고 하는 기록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400년 후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죄는 회개하고 작은 죄는 회개치 않으면 축복이 늦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불을 받아도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거나 완전히 탄 나무가 파란 불을 뿜어내는 순청의 숯불처럼 되는 것보다는 불에 껍질만 타고 속이 타지 않은 나무가 연기가 나고 그 연기에 눈물을 흘려야 하듯이 죄의 문제로 오랜 세월 고생해야 되고 불의 끄슬로 설익은 고기가 맛이 적은 것처럼 온전한 인격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1961년 1월 21일은 15, 16세 소년이던 내가 하나님의 불, 성령 불을 받은 역사적 날입니다. 30-40명의 성도가 20일 저녁 예배 후에 10시쯤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21일 새벽 4시경에 끝까지 남아 기도했던 20여 명 성도가 모두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은 날이 그날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어린 소년이던 나의 부르짖는 기도는 20-30분이면 기도 미천이 바닥나서 그때마다 재탕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새벽 2시까지 4시간 이상을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체력도 한계가 오고 여러 번 재탕 기도에 더 이상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붙어있던 사택에서 그때까지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잠을 못 주무시고 혼자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교회로 나오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중단시키시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받을 수 있는데 회개까지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회개가 된다. 이제부터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되 먼저 성령님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후 사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성령님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내 눈앞에 무성영화의 활동사진 화면들이 돌아가듯이 나의 죄들이 보이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화면이 천천히 움직여서 보이는 죄목을 입으로 불러가며 차근차근 죄를 회개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화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화면 그림이 더 빨라져서 일일이 회개할 수가 없어서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는 죄를 보고 죄의 목록 대신 화면 사진에 보이는 죄들마다 그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10대 어린 소년의 죄가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 중에 동생에게 파리를 먹인 것까지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는데, 그날 나에게 보였던 활동 사진에 나의 죄들 가운데는 내가 한두 살 됐을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팠던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내 따귀를 때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미워서 내가 등을 돌리고 잠을 잔 것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미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죄, 망각의 늪에 깊이 묻혀버린 죄까지 보임으로써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그날 성령 불을 받는 나의 철저한 회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성령의 불이 지난 60여 년의 나의 신앙생활과 50여 년 목회생활의 길을 안내해 주었고 지금까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고 있는 영적 본능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화면에 보이는 모든 죄들과 어머니 젖꼭지 사건까지 회개하면서 성령 받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진짜 나는 가슴 속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을 끄려고 주먹으로 얼마나 불을 끄려고 들겼는지 나중에 기도가 끝나버리니까 가슴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슴을 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교회 안을 돌면서 모두팀 진동, 모두팀 진동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발을 모두고 이거 모두팀 진동. 이 모두팀 진동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중간에는 난로에 불이 붙어 있었고 20여 명의 성도가 나와 거의 동시에 하나같이 눈을 감은 채 모두팀 진동으로 교회 안을 뛰고 다녔는데 한 사람도 서로 부딪히거나 난로를 다친 사고가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잠시 후부터 20여 명의 성도가 동시에 방언이 시작되는데, 마치 바람이 가득한 고무풍선이 확 터지듯이 동시에 20여 명 성도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용광로 속에 쇠붙이가 녹는 것처럼 모두팀 진동과 방언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은 교회 밖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이 성령 불은 나무 껍질만 태운 불이 아니라 나무 속까지 완전히 태운 내 인격을 성령의 인격으로 채운 그런 불이었었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의 불을 받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불을 받을 때, 말씀의 불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야훼 하나님의 불을 받고 호렙산의 모세처럼 사명의 불을 받을 때 나무가 불에 끄슬리는 겉불만 받지 말고 내 인격 자아의 밑바닥 속까지 태우는 그런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질병과 저주를 태우는 불을 받을 때 겉만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라 질병 저주의 뿌리 근원까지 태우는 그런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악한 생각을 태우는 불을 받을 때 겉만 끄슬리는 불이 아니라 죄악과 더러운 생각을 다 태워버리는 완전하고 충만한 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광목을 염색할 때 제대로 염색이 안 되면 얼룩덜룩한 옷이 돼버렸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도 불 받는 흉내만 내지 말고 완전한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은 중시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다가 아브라함 제단에 설계가 찾아온 것처럼 큰 죄는 회개하고 작은 죄는 묵인하다가 사탄 마귀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예배들이 그래서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에 작은 짐승 비둘기 때문에 조건부 외상불을 받으면서 400년 후에야 그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조건부 약속의 불이 아니라 완전한 불, 먼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의 축복을 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불, 확실한 사명의 불, 성령의 권능의 불, 충만한 말씀의 불을 받아서 은혜 시대에 충성하다가 주의 날에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고 대환란의 날에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성도, 이김의 삶의 성도, 넉넉히 이기는 권능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